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왜 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때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은 응답의 증인이라. 24의 기도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응답 속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다나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나 믿냐? 믿고 여기 왔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딱 어떤 말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 기가 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누가 딱 여러분을 만났어요. 지금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다. 딱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기가 찰 일 아니에요? 놀래겠죠?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모르니까 주여 그래야 되는데 랍비요 그러는 거예요. 랍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다나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네 속에 있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거를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문이 없어요. 다른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가는데 계속 속도를 내지 않아요. 달려가는데 어디 가서 멈추죠? 역에 가면 멈추지 않아요. 종착지가 멈추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종착점이 없어.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천국에 오라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종착점이 어느 시간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축구 선수가요, 이제 현장에서 축구장에서 뛴단 말이에요. 뛰는데 공만 보고 뛰어야지. 가다가 이야기하고 어떤 놈이 지금 못하는지 그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게 어떻게 축구 선수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중심을 건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중심 속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어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고
어디를 가도 목적지 방향이 분명하지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방향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야기했잖아.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바로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개관, 주관적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요. 두 번째 무엇을 말했어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기치지 않는구나. 네 목표와 네 말과 네 생각이 분명하구나. 네 의지가 분명하구나. 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구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 신앙생활, 믿음이다 이 말. 세 번째는 뭘 말했어요? 네가 이걸 믿느냐?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답 안 했어요.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그걸 내가 말한 걸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뭐요? 내가 너에게 네가 나올 때 빌립에게 말을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봐라. 그분은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그랬는데 그거를 네가 믿느냐 이 말이요. 빌립의 말을 네가 믿고 왔느냐? 따라왔느냐?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고 야곱을 말하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네 응답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고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요, 생각에 있는 건 아니요, 내가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례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지 많은지 부유한지 풍성한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 그냥 먹고만 마시고만 하면 된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을 해요?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흘째라고 했어요. 3일이 지난 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말, 초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이미 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이든지 형제든지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예수도 오고 제자들도 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청함을 받았다겠잖아. 원래 청함을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영적 권세를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예수 왔네? 저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왕적 권세를 여기에서 나타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건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살필 줄 알아야 돼. 성도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늘 예배를 살필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나를 살펴야 돼.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바로 그냥 이 예배에 어떤 것을 내가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오늘 누구 안 왔네? 나도 한번 빠져도 되겠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오늘 예배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가 기도가 되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여기에 혼례 결혼잔치에 와서 이미 다 파악을 했어. 잔치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없는가를 파악했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적인 메시아의 그 고난의 선포식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왕적 메시아적인 권위의 선포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4절의 포인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 두 가지를 여기서 의미할 수 있어요. 뭐냐? 첫째가 바로 뭐냐? 아직 메시아로 지금 권위를 나타낼 시간이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무도 나를 모르고 있구먼.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구먼.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야 돼.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생각, 내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적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체질로 그 익숙한 것으로 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인도와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메시아적 그 권위를 지금 세울 시간표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뭐 포도주가 모자라다, 고기가 부족하다, 음식 떡이 부족하다, 뭐 잡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육신의 음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인정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뭐 불렀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신다? 목사가 위로해 준다? 장로가 위로해 준다? 어떤 부자가 위로해 준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이 알아준다 이 말이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도 할 때요, 그냥 오늘 반주기가 막 너무 이상해요. 반주기가 미쳤는지 또라이인지 모르겠는데 막 지 맘대로 막 가는 거야. 그 느리게 해놨어도. 그러니까 내가 막 따라가는데도 숨 찰 정도야. 아니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따라가기가 버겁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가는 자가 정상적인 성도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제 일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 바로 뭐요?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결혼잔치에 준비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음식이 부족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그 가족, 그 신랑 신부. 거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진짜 내가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먹고 남을 것? 익숙한 잔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한 자가 나와요. 그게 마리아라는 사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나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는 자, 살피는 자 반드시 그날의 응답을 받아요. 두 번째, 누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나와. 누구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면 된다. 믿음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지금 신하들은 몰라요. 신하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동성에 온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시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가라 그런 말도 한 적도 없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마리아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마리아는요 이거 알고 있어요. 메시아의 대관식 선포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마리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어. 그게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 6개가 있는데 왜 거기에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 6개를 놔뒀을까요? 2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40리터가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니까. 거기에 물을 떠났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마사토 모래밭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마사토래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녀. 그래 샌들 신고 다니면 뭐예요? 발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그 물을 떠서 발을 씻으라고 물을 거기다 떠놓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서도 뭐 하신다? 메시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그 메시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지시했는데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채우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하는 것은 넘실그릇도 채웠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넘실되도록 채웠더니 예수님에게 왔겠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순종하냐 아니냐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싹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말이냐. 가서 뭐 포도 주스를 갖다가 붓든지 포도 분말로 된 걸 갖다 붓든지 그래가지고 섞어서 희석해가지고 갖다 줘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바로 떠다 줘라.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없는 세상, 주인 없는 잔치, 주인 없는 개인 성장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되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가져왔어요. 물만 떠왔어요. 물을 떠다 주락에서 떠왔어요. 근데 한간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연회장은 누구를 대표하죠? 그 잔치의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 주방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연회장은 9절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들을 맛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능력이요. 하나님은 맛보고 뜯어보고 찝어보고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는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져주거나 안수해주거나 뭐 말하거나 다른 말 없어요. 가서 대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거기에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10명이 갔어요. 그 말만 듣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와버렸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순종했잖아요. 갔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단 말이에요. 가는 순간에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그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와, 깨끗하게 했다. 왜 내가 대제사장에 가냐? 대제사장에 가면은 반드시 감사함을 가지고 와라 할 건데 이걸 생각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야. 자기의 수준이에요.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이 갔을 때 제사장이 보이고 거기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병이 문둥병이 나왔다. 증거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오니까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한 사람은 도망 안 가고 제사장이 보이고 증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9명은 이 자식들은 상식이 없는 놈들이요. 어디로 꺼져버렸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봤잖아요. 9명이 도망가 버리고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 환관장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고 믿는 자는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아는 거예요. 아는 자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은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야, 이 신랑이 말이야. 좋은 것을 먼저 내놓는데 왜 좋은 것을 안 내놓고 마지막에 이걸 내놓지? 이상하다. 그놈은 신랑 이상한 놈이다. 여러분, 이상한 놈이 아니에요. 몰라.
그 사람 부족한 것도 모르고 떨어진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몰라. 그냥 좋아갖고 헬렐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거 있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바로 뭔가를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누리고 예배할 때에 증이 되는 거예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가림으로 사는 거고 뻔히 아는 것도 거짓말하고 있고 다 속이잖아요. 아니라고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애매해가지고 넘어간 줄 알아요. 지금 현 정치를 보라니까요. 현 시대 돌아가는 거 보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눈 감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요. 벌거벗은 몸처럼 우리는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민첩한 사람. 민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순발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빠릿빠릿하다는 거예요. 그냥 팀이 해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이거 시키면 저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응?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그것같이 참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민첩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일도 민첩했지요. 믿음도 민첩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민첩했죠. 지혜 있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건 지혜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일도 모든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럼 기도도 안 되지. 기도 않지. 아예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딱 박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각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돼. 계획이 나와야 돼. 보여져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중심에 이 말씀이 집중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일회용이 아니라 평생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대표적으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진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그렇게 몽구리고 또 몽구리였던 그 사울,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일사천리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가 이미 예수는 승천해버렸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변화된 거예요. 그 가슴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자, 오늘 그래서 주인 없는 사람, 주인 없는 일은 늘 부족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없잖아요.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나만 고통이 아니라 나라가 고통이요. 백성들이 고통이요. 백성들이 눈을 열어야 돼. 오늘 교회가 눈을 열어야 돼. 어떤 눈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복 받아라.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참 열심히 헛소리가 완전네. 인생 저주받으라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제 있는 곳에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상처가 부딪히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상처 씻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질서 없고 분쟁과 싸움으로 상처 주는 이 세상, 언제까지 우리도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럽습니다. 항상 복잡한 세상,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저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절대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기 빠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요. 뭘로? 사실적으로.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했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나가다가도 응답받는 거예요. 누가 오면 안 하다가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막 가르치려면 2살 되기 할 때 밥 먹으라고 떠먹이지는 건 똑같아. 그거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해, 찾아내야지 내가. 바울은 그거 알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응답은 날마다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이 없게 보이지만 그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번째 바로 뭐냐? 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요한 인생, 잔치하는 인생. 평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다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요? 지금 저는 홍승욱 목사가 이제 중남미 멕시코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페루 이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번에 유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던데 10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페루에서. 근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게 다 막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둥 세우고 울타리 치고 비 안 맞는 참 지붕을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네? 1000평 정도 밭을 내놨는데 거기에 그 부목사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내놨어요. 땅을 내놨다니까 1000평을.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도 못 세우고. 그 한 가지 목사님 그 이야기 듣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포럼 좀 하세요. 내가 그래서 야 눈치 빠는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100만 원을 준비하래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될 겁니다. 100만 원이. 교회 헌금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 겁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는 그래도 먼지 안 들어오고 좋은 데 있잖아요. 근데 몇 명 모이냐? 그 조그마한 방에서 40명, 50명이 모이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평생 쓴다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귀를 가지고 계실까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놈한테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듣고 계실까요? 보다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문제, 절대 이기 속에 싸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는 자는 영적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 대항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평안하냐? 그리고 도마에게 갔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좀 보아라. 그리고 무슨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네 손을 갖다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지금 구멍이 있다. 창 맞은 구멍이 있다. 넣으라 가니까 양손에 못자국을 본 도마, 예수님은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도마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도마가 그 길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직진을 했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어디에 가야 내가 좋은 자리에 서겠냐, 그 짓거리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뛰는 겁니다. 다른 것에 뛰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아니, 그 고기 한 마리, 그 많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녁에 무슨 짓을 했냐? 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여기서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가는 이 처지에 내가 고기를 몇십 년 잡았습니까? 응? 그런데 당신 누구요? 응?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가 해요? 저녁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피곤해. 지금 가서 이제 자야 돼, 밥 먹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배가 세척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 잡으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직진해가는 성도에게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기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자 아무 역사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꾸 다른 것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에서, 가룟 유다 이 수준밖에 안 돼. 다 망했잖아. 망하라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거짓말하다가 성령 속이다가 죽은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이 수준밖에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팝콘 보셨습니까? 팝콘. 그 옥수수 알갱이 하나 넣는데 팍 튀죠.
저는 그 팝콘을 보면서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저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팝콘 신앙, 뻥 튀어서 커지는 신앙,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신앙,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어떨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응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